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같이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으로 나와 있죠. 이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자 부자이고 청년.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영앤리치라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영앤리치 한 사람이 꽤 유명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뒤에 약간의 후일담 같은 것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은 길에서 주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뛰어와서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관원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그 상황을 부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관원이자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공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 돈도 많았다라고 할 때는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유대 사회에서 관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공무원 시험 쳐서 관원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 게다가 젊은 청년, 정말 이 영앤리치한 사람이었죠. 그가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충분히 느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지위와 어떤 안락함, 안전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종교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부자 청년, 아주 훌륭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몹시 괴로운 문제였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극복되지 않고서는 편안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갈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도 참 신기하고 꿇어 앉은 사람도 신기한데 그것을 길에서 한 것입니다. 완전히 공개적인 길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몇 명이 있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대낮에 길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길에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이 부자 청년이 길에서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그런 문둥병 환자를 묘사한 그런 내용과 아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간절한 태도로 예수께 나와서 간절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종교적 행위도 하면서 훈련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만 마태복음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 갈망 때문에 선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갈망과 선행의 어떤 그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평소에도 선행을 하고 있었겠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뭔가가 빠져 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 이것이 그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이런 예민함, 영적인 어떤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 영생을 구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낮에 관원이고 종교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시골에 목공일을 하다가 목수일을 하다가 올라온 어부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겠죠. 랍비를 찾아가면 랍비를 찾아갈 것이고 자기와 친분이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게 따지면 신학교 교수들과 다 두루 교류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길에서 그냥 어디 진짜 그물이나 깊던 사람들 데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죠. 이미 준비된 사람이고 정확하고 바른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살펴봤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과의 관련 속에서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흰옷 입은 무리들 그리고 심판 극심한 마지막 심판에서도 능히 서서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마태복음 19장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선의 척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인정, 이것은 선행이구나, 이것은 선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인정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선을 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은 악한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어떤 그 부족은 사람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아주 그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상적으로 사람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먹는 그런 것이 있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지금 제가 그 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러분 책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부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잡혀서 식인종들에게 살해당하고 먹히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내가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먹는 그런 일. 그러나 그 부족에게는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영혼을 교류한다는 의미로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 척도를 잴 수 없는 모호한 말에 불과합니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집중해야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느끼고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그 논리나 철학에 의해서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선의 척도이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선한 것을 인정하시는 분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한동안 율법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들, 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오래 지속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옳고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술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계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율법 혹은 율법주의 이런 식의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좀 단편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율법은 악한 것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나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성품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인간들에게 이 율법과 계명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선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한 부분조차도 지나가는 말로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율법과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물어보죠. 그렇다면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을 내가 더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뭐 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나열하거나 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대표적인 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오른쪽 돌판에 적혀 있던 몇 개,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도 계명에 포함해서 두루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죽 잘 알았겠습니까? 이 계명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난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한 이 6가지의 이 계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자신이 옛날에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계명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과장되게 말하거나 허세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10계명에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계명들조차도 정말 완벽하게 지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나는 완벽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4, 5, 6,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본 뜻을 해석하여 준 것에 비교해 보자면 이 청년은 계명들을 거의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온갖 의로운 일을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변한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선행과 훌륭한 일들을 다 했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이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인정받는 일들을 다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최후의 심판대에서 누가 능히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천상의 보좌에서 그 12 장로들과 함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공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실 비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여서 대답하십니다. 그에게 핵심적인 대답을 하시죠.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온전하라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온전하여야 하는데 온전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온전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당신은 계명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계명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특별하게 유별나게 예수를 막 미친 듯이 믿고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 우리 저 밖에 있는 저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많던 적든 배운 것이 있건 없건 재물이 있건 없건 어떤 자이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것과 주를 따르는 것이죠. 사실상 율법 혹은 계명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죠. 최선을 다해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단 한순간의 흠이나 단 한순간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온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동기와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축약해서 10개의 계명, 10계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동기와 과정과 결과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자가 아니고 그에게는 결코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당신은 온전함에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이고 당신은 완전히 비극에 빠진 자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건실한 청년, 그럴듯한 청년, 종교적 열망과 영적 예민함과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청년에게 당신 내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도록 한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단 말인가라고 질문하는 청년에게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 죄악 앞에 직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 일부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평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돕는 일도 많이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은 그저 빈 상태로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이죠. 완전히 혁명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거 그냥 포기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최고의 것이 되어서 그것보다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만 당신이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지금 이 청년의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해왔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온갖 선행과 수고와 헌신과 계명에 철저한 그 모든 열렬한 갈망에 따른 행위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돈이 최고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돈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인데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도 한 그럴듯한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그는 주여 주여라고 하며 뭐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 가끔씩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믿음의 자리가 없고 그저 적절한 액세서리 정도, 장신구 정도로 종교라는 걸 하나 끼워놓고 적절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직면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여서 그것을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임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을 그렇게 끄집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내면의 죄악을 들추어내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한 행위로는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정도의 뭐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이렇게 들추어지고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 그것을 애써 덮어놓고 그저 편안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종교적 행위와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렇게 이 장면은, 이 문단은 사실상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자 청년이 충격을 받고 그가 자신의 내면에서 드러난 그 악함을 보고도 쓸쓸히 돌아가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의 내면을 들추어서 악함과 결함과 죄에 파묻혀 사는 나의 마음의 심성을 직면하게 하였을 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심을 해야 돼요. 영생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돈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들켰어요.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자신은 결정을 내렸어야 해요.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나는 재물의 신의 노예였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주를 따르려고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영생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결함과 결핍도 무시하고 돈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갈 것인지를, 영생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단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앞달락에 달려와서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갈망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영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죠. 그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누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분이나 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고 이미 예정된 일이고 이미 여러분 계획된 것입니다. 세상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주를 따르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장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 아니면 한 가지 벽에 분명히 부딪혔을 거예요. 이걸 그냥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네 하고 넘어갔으면 뭐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마음에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심판을 준비하는 그 기름을 등불에 준비한 것처럼 뭔가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벽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참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벽에 부딪히고 괴로운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입 발린 소린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내뱉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청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잃어버릴 바에야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숙고해 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청년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측면에 다 충격을 준 것이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 25절에 보면 몹시 놀랐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그 제자들은 저 청년이야말로 천국에 갈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계명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고 관원에다가 돈도 많은데 천국에 저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라는 건, 돈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그러면 돈이 많다는 건 천국에 가는 증거가 된 것이죠. 논리가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당시에는 이게 거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저런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니 이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저런 부자도 못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인간도 천국에 합당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몇 주간에 걸친 심판과 이어진 몇 주간에 걸친 말씀을 만약에 묵상해 보았다면 분명히 이 벽에 부딪혔을 겁니다. 안 된다 나는. 나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부딪혔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도 말하고 나를 따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도 말하고 저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거나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말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으나 따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결론이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게으르고 악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하는 거죠.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분이나 내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소풍 나온 듯이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좋게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어떤 인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뭐든 실천하게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마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행할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붙잡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나에게 이 악이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게으르고, 악하고, 주의 말씀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고치시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분에 뭐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되겠죠.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알게 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왔는데, 하루를 내가 살았는데 이걸 곰곰이 반추해보고 내 마음과 그때의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행위를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그 진실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들을 선하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주고 참된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구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